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이름 외에 또 다른 호칭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 앞에 여러 가지 호칭이 붙습니다. 부장님, 과장님 또는 사장님, 공무원, 의사, 회사원, 선생님 등등 직책으로 불릴 때도 있고 또 직업으로 불릴 때도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엄마, 아빠, 아들과 딸 이렇게 불리고, 교회에서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 우리가 불립니다. 이 외에도 많은 호칭이 있죠. 별명도 있을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가 별명이 길동이었습니다. 이름은 잘 생각이 나지 않아요. 별명만 기억이 납니다. 길동이었던 이유는 만화 둘리에 나오는 고길동과 똑같이 생겨가지고 어쩜 그렇게 똑같이 생겼니? 라고 해서 길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별명은 기억에 남습니다. 덜렁이라는 별명을 가진 친구도 있었습니다. 평소 성격이 어떤지 알 수 있죠. 저는 별명이 남방이었습니다. 남방. 남쪽에 살아서 남방이 아니고 남방을 하도 좋아해서 남방만 입고 다녀서 남방이라고 친구들이 불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별명을 통해서도 호칭을 통해서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격인지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호칭을 붙이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고대에는 이 호칭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호칭이 그 사람의 신분과 성격을 나타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고대 세계에서도 이 호칭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의 황제, 고대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에게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호칭을 붙여 주었습니다. 최고의 존엄자 이런 뜻입니다. 로마의 모든 권력을 쥐고 백성을 통치할 권력을 가진 자, 가장 존엄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호칭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 호칭을 받았다는 것은 로마 제국을 지배할 힘과 권력을 받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많은 호칭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도 사람에게 많은 호칭을 붙였습니다. 성경에도 다양한 호칭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죠. 왕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아브라함과 야곱 같은 족장들도 있고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종교적인 호칭도 있습니다. 사도, 제자, 집사, 장로, 감독 등등 오늘날 교회의 직분도 이미 성경에서 호칭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호칭하기를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냐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로 붙입니다. 자신을 사도라고 호칭하기도 했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호칭하기도 했고, 놀랍게도 때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죄수다, 죄인이다 이렇게 호칭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범죄자여서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죄수라고 호칭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죄인 또는 죄수라고 호칭할 때는 그 앞에 이런 말이 꼭 붙었습니다. 주 안에서, 주를 위하여 나는 죄인이다, 죄수다. 주님 안에서 나는 죄수다, 죄인이다. 그는 또한 죄수가 된 것이기에 오히려 나는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에게 죄수라는 호칭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그 은혜, 복음을 위하여 자기에게 사명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감사의 신앙 고백을 담은 호칭이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구원하여 주시고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주셨으니 감사하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자기 자신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죄수라고 하는 호칭을 그가 붙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게도 호칭을 붙입니다. 물론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정할 수는 없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실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호칭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은 인간의 힘으로는 알아내거나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기 떨기나무에서 떨기나무가 타지 않은 채 불이 붙어 있는데 그것을 보고도 자신을 부르는 음성이 들려도 누구이냐고 묻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찾아가셔서 친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곧 영원히 변함없이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그 이름, 모세에게 알려주신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은 전 세계와 역사의 주인이 되시며 과거에 하셨던 일을 현재에도 하시고 미래에도 계속 행하시는 분으로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름에 걸맞는 호칭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실 때 그때도 자기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야곱이 창세기 32장에서 야복강가에서 밤새 씨름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밤새 씨름하고 그리고 나서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때 야곱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냥 축복만 하시죠.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자 했던 이유는 당시에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삼고 그 신이 나와 늘 함께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야곱에게 알려주지 않으시죠. 그래서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그 지역의 이름만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선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호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한번 보시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호칭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는 이러한 자라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가 부를 수 있었던 호칭입니다. 시편 62편은 다윗의 시죠.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을 호칭하기를 나의 반석이시여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라고 하나님을 호칭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다윗이 평생을 살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셨는지, 어떻게 나와 늘 함께해 주셨는지를 하나님을 통해서 보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이러한 호칭을 불렀던 것입니다. 시편 18편을 보시면 18편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한 호칭을 부릅니다. 시편 18편도 다윗의 시거든요. 1절과 2절에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호칭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와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며 바위시며 방패시며 구원의 뿌리고 산성이시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그가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자기에게 보여주시니 그것을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호칭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셨고 이렇게 늘 나와 함께 계셔 주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호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다라고 호칭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시겠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하나님께 대해서 호칭해 보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신앙이 뭐 대단한 건가요? 높은 성경적 지식이 있고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하고 40일 금식을 해야 놀라운 신앙인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나만의 정확한 호칭,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내가 느꼈다면 나는 너무나 기쁘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즉각적으로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좋은 신앙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호칭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고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나의 구원자이시며 참 좋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시편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호칭, 그런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호칭을 붙인 그 하나님만을 소망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왜 그런 호칭을 하나님께 붙였습니까?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가 그런 호칭을 붙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어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라고 호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나의 방패, 나의 구원, 나의 산생, 나의 요새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오늘 읽었던 말씀 5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여기 잠잠히라는 것은 침묵 가운데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조용히 침묵 가운데. 다윗은 자신이 처한 고난과 위기의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조용히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소망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6절 말씀,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이시요 요새 되시는 모습으로 나에게 늘 보여주셨으니 내가 이제는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7절 말씀,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래서 구원과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구원은 나를 구출해 주셨다, 건져 주셨다, 피할 수 있게 해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위기의 상황으로부터 나를 구출해 주시고 건져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영광은 무엇입니까? 자칫 내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잃어버릴 뻔했던 그런 영광스러운 순간들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기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구출해 주셔서 내가 자칫 잃어버릴 뻔했던 삶의 영광들, 그러니까 내가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위기로부터 구출되고 삶의 영광을 잃지 않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때문이다. 이어서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같은 의미죠. 자신의 고난과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기 시시로 이런 말은 무슨 뜻입니까? 늘, 항상 그런 뜻입니다. 특정한 때만, 사순절에만, 부활절에만, 내가 기분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시시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나 또는 낙심하고 좌절할 때나, 누군가 나를 알아줄 때나 알아주지 않을 때나
시시로 늘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 나의 피난처 되시고 반석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나에게 구원자로 요새로 반석으로 다가오셨던 그 하나님, 내가 그렇게 호칭하는 그 하나님을 늘 항상 신뢰하고 의지해라. 끝으로 마음을 토하라라고 그가 권면합니다. 하나도 감추는 것 없이, 조금의 남김도 없이 마음의 모든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신앙, 하나님을 믿고 우러러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즉 신앙이 있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유신론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예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이런 상담을 해요. 목사님, 직장 동료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다 헌금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에게 이것을 설명해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우리가 왜 헌금을 드리니? 우리가 왜 교회에 헌금을 드리니? 그것은 우리가 여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돌보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에 감사해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거야. 헌금은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도움이요, 사랑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사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니까 우리가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삶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헌금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없고 절대 헌금을 할 수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헌금은 곧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빼면 우리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면,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대로 우리도 고백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때로 고난과 위기의 순간에도 길을 열어주시고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분, 나의 반석이요 구원이시요 요새이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호칭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래서 또 위기와 고난의 순간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횡단하게 되었습니다. 사막을 걸어가는 중에, 저는 사막은 가보지 못했지만 이렇게 미디어를 접하는 것만 봐도 사막이 얼마나 덥고 또 얼마나 척박한 환경인지는 잘 압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가는데 얼마나 더워요? 불덩어리 같이 뜨겁고, 물은 없고 갈 길은 멀고, 뜨거운 햇빛과 목마름을 견디지 못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불평합니다. 아버지, 목마르고 지쳐서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얘야, 힘들지? 조금만 힘내. 그렇지만 끝까지 우리가 가봐야 되지 않겠니? 얼마 안 가서 사람들이 나오고 마을이 나올 거야. 조금만 힘내라.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격려하고 계속 사막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길을 가다가 두 사람이 무덤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덤을 본 아들이 놀라서 말합니다. 아버지, 저것 보세요. 아버지, 저 사람도 우리처럼 아마 목마르고 지쳐서 죽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의 무덤이 저기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저기서 지쳐 죽고 말았을 거예요 라고 절규하고 낙심해서 아버지에게 부르짖습니다. 아들은 너무나 낙심해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아무런 힘도 아무런 의욕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다가가서 어깨를 토닥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란다. 무덤이 여기 있다는 것은 곧 희망이야.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마을이 있을 거야. 사람이 없는 곳에는 무덤도 없는 거야. 그 아버지의 말대로 그 아들과 아버지는 조금 더 걸어가서 가까운 곳에 마을을 발견했고 계속 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덤이라고 하는 같은 상황을 보고 한 사람은 절망을 보았지만 한 사람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무덤이라고 하는 정말 나도 죽을 것과 같은 위기와 고난, 그런 무덤 같은 상황을 보고 아들은 좌절했지만 아버지는 구출되고 살아날 것을 희망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럴 때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우리 앞에 무덤과 같은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아이고 죽겠네, 이제는 다 죽었구나라고 우리는 그렇게 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나의 요새가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반석이 되신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한다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기서 희망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까요? 우리 앞에 무덤과 같은 일이 놓여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나의 영원한 잠잠이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요새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바라보아야 하는 시선이 아니겠습니까? 올해로 아프리카에서 35년째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한 여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아프리카에서 35년 동안 선교하셨던 분이에요. 1990년에 한 기독교 잡지를 보다가 마음에 감동이 돼서 삶을 정리하고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가시기로 자청하셨습니다. 그분이 작년에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잡지에 인터뷰를 하신 내용이 있어서 우연치 않게 읽어봤는데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35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셨던 이 선교사님이 올케가 계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남동생의 부인이죠. 올케가 있었는데 아프리카에서 같이 선교사로 사역하다가 먼저 이제 하나님의 곁으로 그 올케 분이 가셨습니다. 그 올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기사로 실었습니다. 이 올케 되시는 분이 20살 때 처음부터 교회를 다닌 건 아니었습니다. 20살 때 대학을 다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는 그 예수님을 영접한 기쁨과 감사가 너무 커서 대학을 포기하고 신학교로 진로를 바꿨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 신학을 공부하던 중에 후에 필리핀에 가서 선교도 하셨고, 또 전도사로 있을 때는 70명 정도가 있는 중증 장애인 70명 정도가 있는 그런 선교단체에서 그분들을 섬기면서 사역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98년에 아프리카 지역으로 한 선교팀이 단기 선교를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거기 좀 도와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 올케 되시는 분이 아프리카 선교를 돕는데 이제 자원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갔던 지역은 아프리카의 보츠와나라고 하는 지역인데 아프리카 최남단에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바로 위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보츠와나 공화국으로 이제 단기 선교를 가게 된 거죠. 단기 선교니까 짧게 한 달 정도의 일정으로, 짧은 일정으로 단기 선교를 이제 가게 되었는데 아프리카에서 마침 이 여자 선교사님 1990년부터 선교하고 있던 이 선교사님이 있던 지역으로 오게 됐고, 짧게 단기 선교를 갔지만 거기서 이 여자 선교사님, 오랫동안 아프리카 선교하고 있었던 이 선교사님의 남동생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마음이 맞아서 이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갔던 그 다음에 결혼하게 되었고, 곧 스라에 일남일녀 어린 자녀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프리카 보츠와나 지역에 정착을 해서 거기서 기술학교를 돕고 또 두부를 만들고 텃밭을 일구고
이런 일들을 도우면서 선교지에서 이렇게 잘 적응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5년, 4년 지나서 2003년 아프리카에서 이 여자 선교사님, 1990년에 처음 아프리카 선교를 시작했던 이 여자 선교사님이 14년이 지나서 이제는 남동생과 그 올케에게 이제 선교 자격을 물려주고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본인이 운영하던 기술학교는 이 남동생 부부에게 맡겨놓고 이제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학을 간 지 2달 만에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만 이 올케가 12인승 승합차를 몰고 가다가 그 승합차가 뒤집어져서 그 차에 타고 있던 일남일녀 어린 4살짜리 아들과 딸, 일남일녀 어린 조카들 중에 둘째 딸은 바로 그 순간 사고로 먼저 하늘나라로 가고, 이 올케 선교사님은 6일 동안 혼수 상태에 있다가 엿새째에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홀로 이제 아들만, 조카만 혼자 살아남은 거죠. 이 아들도 다쳐서 다리뼈가 골절되어서 기부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기부스를 한 채 어머니와 여동생의 장례를 어린아이가 치르게 됩니다. 졸지에 올케와 어린 여자 조카를 잃었던 이 선교사님은, 여선교사님은 혼자 살아남아 있는 이 조카, 이 아들을 정말 자기의 친아들처럼 키웠습니다. 이 조카는 자라서 한국과 케냐에서 학교를 다녔고 군대를 전역한 후에 다시 아프리카로 날아왔습니다.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은 이들을 돕기 위해서 엄마가 예수님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섬기다가 자신의 생명을 바쳤듯이 나도 엄마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생명을 바치기라 다짐하고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면서 이 선교사님이 그 글 말미에 이런 말을 기사에 남겼습니다. 아프리카 땅은 어린 조카에게는 출생지이자 생모와 이별한 곳이며 생모와 여동생의 무덤이 있는 곳이다. 나와 진수에게, 이 진수가 이 조카 이름입니다. 나와 진수에게 아프리카는 인생을 흔들리게 하는 곳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와 어린 조카는 어떠한 흔들림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사람들이 살았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기사의 마지막에 이렇게 글을 실었습니다. 삶의 무덤과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예기치 못했던 순간이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자들은 오래전부터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듯이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요 구원이요 요새시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에스겔 16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지금 피투성이 같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견디고 인내하라. 그러면 너의 구원의 반석 되시고 너의 피난처가 되시며 산성 되신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니 너 지금 피투성이가 되어 있어도 참고 견뎌라. 도종환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우리의 삶이 때로 크고 작은 바람에 흔들리고 휘청거려도 하나님은 흔들리는 인생 가운데 꽃을 피게 하시고 향기를 낼 수 있도록 우리의 반석이요 구원자이시요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피투성이가 되어 있지만 나의 반석이시며 구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비록 오늘 내 삶에 바람이 불어서 우리가 흔들리지만 결국은 아름답게 필 것이고 믿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피투성이인 채로 견디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